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23장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또 방역 정책이 좀 강화되었어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선생님들이 또 마치고 또 함께 해야 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세가족 성경부도 있고 해서
1시에 예교사항 요구임이 있습니다. 우리 근산 안수집사님은 이제 그 자료들을 좀 미리 보시고 1시 때까지 좀 미리 보시면은 원활하게 다음 진행하기 빨리 마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본교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사무총회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 새로운 또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달력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61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근사님 생일 당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깨달아 참된 회개를 드리게 하소서. 또 이 땅의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학원과 학생들 가족들 지켜보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가기를 지켜보호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은 권사님 생일 당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 환갑을 맞아서 참 또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참 전증에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인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육간에도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말씀을 믿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고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공의에 섰고 칼을 빼는 부부는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의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맨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애숙하러 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라인 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맹거와 남용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어김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내보내고 돌보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반성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위해 과대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타인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동료되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과 무리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지를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반성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에게 배려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깊은 내면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또 재점검하며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갈릴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글과 또 댓글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묵상글과 또 댓글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 설교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밴드에 들어와서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 말씀들을 올려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또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 간의 마찰, 또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국가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요즘은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매우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나누어져서 진영 논리가 더해지면서 더 첨예한 그런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꼭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정의를 외치면서 투쟁하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싸우다가 또 만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살살하라고 하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그런 정치 노름에 같이 막 부안해동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 진짜 서민을 위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관전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내가 볼 때에 낫다고 생각하는 곳에 나중에 표를 던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열을 내가지고 같이 동화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선거철에 하도 교회 안에서 여당 야당 막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길래 우리 교회 안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오직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이 정치적인 갈등,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오직 당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참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밴드에 올려놓은 글처럼 좀 자기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서 서로 타협할 수만 있다면 이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할 레인이 애첩을 두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첩을 뒀다는 걸 구태여 부끄러워하거나 또 숨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행위가 뭐 크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받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덕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할 뇌인이 춤을 두고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회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첩을 또 데리러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결국 한 노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쾌락을 위한 그런 간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레위인 자신 대신에 불량비들에게 첩을 내어주고 밤새도록 그 첩이 욕을 당하다가 동틀 무렵에 그 집 문간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짝 버리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시체 토막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두루 보내어서 이제 자신의 복수를 위한, 자신이 당한 수치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선동의 도구로 그 시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 토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유를 듣고는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그 기브아의 행악에 대해서 범민족적인 극우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기브아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고 또 방안을 수기하며 잘못을 가려 징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또 그 같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면은 한 번도 기브아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죄악으로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들의 범죄, 베냐민의 범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가 단지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과 또 그 사람 증언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겉으로 얘기되어지는 그 얘기들만 가지고 한 지파를 직면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미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세밀히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12지파는 모두 선민 공동체고 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요. 육적으로도 한 아버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고 각 지파의 이익과 주도권 쟁취에만 열을 올리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이기주의가 또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무참히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의식이 부족하면 누가 와서 이간질하면 금세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형제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더 귀를 쏘게 돼가지고 그 말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다 얘기해도 그거를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에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거대한 분노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들인 베냐민 지파는 이걸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고 또 잘못된 자를 찾아가지고 엄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단지 그 기부하의 그 불량배들도 자기 혈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더욱 붕괴했을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사실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가 좀 무시되거나 또 자신이 거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누구라도 감정이 격해지고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우리 창원지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좀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총대를 매게 됐어요. 우리가 경남 서지방에가 통영, 거제, 거창, 진주 이렇게 너무 넓다 보니까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 평신도들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죠. 창원 내에 있으면 가까우니까 20-30분 내에 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모임을 한번 하려면 1시간 반을 가고 1시간을 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또 창원이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100만이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회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마산과 또 창원으로 또 감찰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이 성결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어떤 연합회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창원 지역에 지방회를 좀 신설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뭐 갑자기 저한테 총대를 매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사이에 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좀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 좋은데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래서 실컷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티타임 시간에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걸음의 변화도 없는 것을 보면은 제가 화를 누르고 또 좋게 수긍이 가도록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리거나 또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분 입장에 맞는 포지션을 또 정해드리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급체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얘기지만 참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분이 나누어져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20년 30년 전 그때도 많은 참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또 기적적인 역사로 지금은 모든 지분이 또 교단 명의로 정리되고 또 그 과정에서 빛이 하나도 없이 참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분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또 동의를 받아내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교단에 또 교회를 올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한 감정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 참 감정을 내세워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출된 문제 앞에서 항상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성찰하며 또 해결점을 찾기 위해 힘쓴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화의 선을 이루도록 또 평화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단지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한 지파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레위인의 좀 보고를 신중히 살펴보고 먼저 레위인이 처신을 잘못했잖아요. 처벌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생활인데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 문제 해결의 여지나 회개의 어떤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기부와 성업을 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오니까 기부와 베냐민 지파는 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레인 보고에는 사실과 왜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과장했고 또 처벌 내준 그런 무책임함이 있었고 또 그녀를 외면한 채 자기 과오는 숨기고 자신이 입은 피해와 오직 기부와의 그 불량배들의 악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한 건 없고 다 남이 잘못한 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절단해 가지고 전 민족적 분노를 충동시키는 그런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당한 어떤 수치, 분노 이런 것만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이고 율법이 정한 절차도 생략한 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응징을 결의하는 모습은 단호하기는 하지만 이를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의 주장을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분노에 공감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피해자를 보고 야 이거 내 문제가 아니니까 또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굳고 공의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참 왜곡된 정보와 언론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더 막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한 곳에서만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정보도 요즘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나 클릭해서 그걸 보면은 그게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저한테 날라옵니다. 물건도 하나 내가 인터넷에서 뭘 하나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게 계속 사라고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그걸 사도 또 계속 날라옵니다. 뭐 정보도 소식도 뉴스도 뭐 하나 들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세뇌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 삼중 알아보고 언론에 의해 사안이 호도되거나 논점이 흐려진 부분은 없는지 진실이 감춰지거나 포장된 부분은 없는지 그걸 찬찬히 들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기도와 대안 없는 비판, 정죄,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래도 신중하고 할 수만 있거든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 뭔가를 좀 더 알아보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통로로 크로스로 체크도 해보고 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미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참 분별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별을 잘해야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워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결국 자신의 가정과 삶을 망치고 전에 JM에서 증명서 거기 JM에서 선교회에 10년 동안 몸담았다가 우리 교회에 잠시 나왔던 여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그 JM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후회하는 거예요. 10년 자기 인생에 청년 20대의 인생에 완전히 그냥 사라졌거든요. 아까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한번 잘못해서 올바른 선택을 못하면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참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참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갈등의 대상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닫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정말 이 모든 사안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너무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갈등이 골이 너무나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이전보다 깊어졌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온 세상이 갈등투성이, 상처투성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의 중심에 서서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화해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매우 고민이 되는 지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화평케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참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화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진정으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이런 정말 동족의 비극, 동족상잔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